1988년도의 서울 올림픽은 제 생애에 참 특별한 기억으로 남아 있습니다. 저는 당시 때 미국 무대에서 군대 근무를 하면서 통역관으로 함께 참석을 하게 되었습니다. 외국 기자단들 통역을 했기 때문에 기자단들이 앉았던 가장 좋은 자리에서 통역을 하면서 좋은 경기를 구경을 하게 되었습니다. 제 마음에 가장 남아있는 깊이 새겨진 것은 마라톤 시간이었습니다. 올림픽의 꽃이라고 할 수 있는 마라톤 맨 마지막 시간에 사력을 향해서 달렸던 많은 사람들, 젤린도 보리딘이라는 이탈리아 선수가 승리를 했습니다. 결승점을 통과하고 난 다음에 몇 발자국 더 가서 땅바닥에 엎드려서 입맞춤을 하는 그의 모습이 아직도 생생하게 남아 있습니다. 올림픽의 꽃이라고 말하는 마라톤, 다른 선수들은 IOC 위원들이 시상을 하는데 마라톤은 사바란치 위원장이 직접 시상을 합니다. 그때는 자국의 국가가 연주가 되고 전 세계인이 보는 가운데 참 영예롭게 자랑스럽게 마지막 폐막식에서 수상을 하게 됩니다. 모든 경기 가운데 이렇게 마라톤이 특별한 관심 그리고 영예롭게 하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마라톤 경기의 그 유래를 보면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BC 490년 전의 일이었습니다. 그리스 아테네와 당시 때 페르시아와의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전쟁했던 그 장소가 마라톤이라는 전쟁지였습니다. 그리스 군대는 10,000명 정도였고 페르시아 군대는 10만 명 정도가 되었습니다. 도저히 이길 수 없는 그 전쟁 가운데 아테네 군대는 최선을 다했고 마침내 페르시아를 무찌르고 승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 승리의 감격에 찬 소식을 들고 한 병사가 달리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아테네 사람들에게 우리가 이겼다고 기뻐하라고 그 소리를 남기고 마지막에 숨을 거두었던 한 청년, 휘디피데스라는 한 젊은이였습니다. 그가 뛰어왔던 거리가 42.19km라고 알려지고 그 유래가 되어서 오늘까지 마라톤 경기를 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기뻤으면 정말 죽을 각오로 달려서 이 성전보를 전했을까요? 이길 수 없는 싸움, 질 수밖에 없는 싸움에서 이겼으니 숨지고 있었을 그 백성들을 향해서 한시라도 빨리 이 소식을 전하려고 생명을 걸고 뛰었던 사람, 그는 아마 마지막 숨을 거두었으면서도 이 소식을 전했다라는 그 감격에 찬 기쁜 모습으로 세상을 떠났을 겁니다. 오늘 이 마라톤 이 모습을 보여주는 한 감동적인 스토리가 나오는 것이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말씀입니다. 병사에 달려가는 그 모습을 연상시켜주는 한 말씀, 7절 말씀입니다. 좋은 소식을 전하며, 어떤 좋은 소식일까요? 평화를 공표하고 좋은 소식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고 평화, 복된 좋은 소식, 구원의 소식,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나님이 왕이 되어서 통치하는 소식, 이 소식을 전하는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이 감격적인 소식을 전가하는, 전달하는 저 사람의 메신저에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그렇죠, 산을 넘으려면 많은 역경도 거쳐야 되겠죠. 이것을 세번역으로 보면 조금 순서가 달리 나와 있습니다. 맨 끝에 나오는 것이 맨 위에 나오죠. 놀랍고도 반가워라. 희소식을 전하려고 산을 넘어 달려오는 저 발이여, 평화가 왔다고 외치며 복된 희소식을 전하는구나. 구원이 이르렀다고 선포하면서 시온을 보고 이르기를 너희 하나님께서 통치하신다 하는도다. 이 말씀을 히브리어 성경을 봐도 순서가 마찬가지입니다. How beautiful 먼저 나와 있어요. 마 나우 얼마나 아름다운가. 알 헤하림 라글레 메바세르. 히브리어는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읽어 들어갑니다. 미음처럼 쓰여진 게 메라는 히브리어 단어입니다. 마나우, how beautiful, 얼마나 아름다운 일인가. 알헤하림, 산을 넘어가는 사람. 라글레 메바세르, 좋은 소식을 가져오는 아름다운 발이요. 어떤 아름다운 소식이길래 이렇게 산을 넘으면서까지 저렇게 숨을 몰아쉬면서까지 이 소식을 전하려고 할까요? 당시대 상황을 생각해보면 본문이 더욱더 실감이 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있는 상황입니다. 포로 생활, 내일이 없는 종살이,
자녀를 낳는다 하더라도 여전히 종살이로 살아가야 되는 암울한 현실, 이런 상황 가운데 놀라운 소식이 들려왔어요. 내일이면 그들에게 자유가 선포가 된 겁니다. 해방의 노래가 울려지기 시작을 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실 그 놀라운 역사, 아직까지 해방된 사람은 아니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해방을 주신다고, 자유를 주신다고 노래하기를 시작을 한 겁니다. 오늘 1절에 어떻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까? 시온이여, 이스라엘 백성들이여, 깰지어다, 깰지어다, awake, awake, 내 힘을 내어라.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여, 지금 예루살렘은 거룩한 성일지라도 무너져 있고 황폐한 땅이 되어버렸습니다. 예루살렘이여, 너의 아름다운 옷을 다시금 입으라. 너의 아름다운 옷, 하나님 백성다운 옷을 다시금 입고 하나님을 향해서 소리내어 노래하라. 무슨 말일까요? 지금은 흑암 같은 아픔으로 내일이 보이지 않은 삶이지만,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행하실 그 놀라운 일들을 바라보면서 주님을 바라보는 마음으로 새 옷을 입고 영적인 잠을 깨어나라. 지금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이 행하실 일을 바라보면서 힘을 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 마찬가지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포로로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도 마찬가지로 세상에 포로된 사람들, 죄악에 노예된 사람들, 자기 자아의 어딘가에 끌려다니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선포입니다. 깨어나라, 일어나라, 이제는 힘을 내어서 너의 옷을 입어라. 그리스도인다운 옷을 입고 우리 하나님 앞에 일어나라.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이 있기 때문입니다. 먼 훗날 이 말씀은 이루어졌습니다. 이 말씀이 기록된 것은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 700년쯤 전의 일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기 전에 예언한 말씀입니다. 그들은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고 포로 생활 힘들었지만 그러나 이 약속의 말씀이 있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마침내 약속의 말씀처럼 포로 생활을 끝을 내고 고국으로 돌아오게 하셨습니다. 700년 후에 어떤 일이 일어났죠? 포로 생활 끝이 난다고 진정한 평화가 다가옵니까? 자유가 있습니까? 그러지 않습니다. 여전히 우리는 세상 가운데 포로가 되고 노예되어 살아가는 사람이지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말미암아 진정한 평강을, 진정한 평화와 자유와 구원을 주신 우리 하나님, 그래서 이 말씀은 잠시 잠깐 그들이 노예 생활에서 풀려나오는 것뿐만 아니라 마침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질 진정한 평화를 노래하는 이사야 예언의 말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언젠가 다가오게 될 그 메시아 예수님, 그분이 오시게 되면 우리의 육신의 해방뿐만 아니라 영혼의 해방까지 주셔서 하늘나라를 노래하겠다는 그 놀라운 약속의 말씀이에요. 장차 다가오실 그 예수님, 그 하나님께서 무엇을 지금 약속을 하고 있습니까? 오늘 말씀에 4가지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평화를 주시는 하나님. 나라 잃은 사람들에게 평화라는 말은 어울리지 않는 것 같습니다. 내일이 없는 사람들, 자고 일어나도 한숨밖에 없는 사람들, 아무리 일을 열심히 한다 하더라도 자기 것이라는 것을, 소유를 주장할 수 없는 그런 사람들 오늘 하나님께서 평화가 임하겠다고 말씀합니다. 평화라는 히브리어는 샬롬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샬롬이라는 것은 본래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비록 고국으로 노예 생활 끝내고 돌아온다 하더라도 잠시간의 육신적인 평화를 누릴지는 몰라도 진정한 영혼의 평화는 예수님이 오셔야 가능한 일이죠. 우리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셨을 때 천사들이 하는 노래를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사람들 가운데 평강의 왕으로 오신 우리 예수님,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실 때는 무서운 하나님의 이름으로 오신 것이 아니죠.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의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시고 우리 속에 하늘의 기쁨과 평강을 주시는 그 예수님의 이름 자체가 평화의 주인공이었습니다. 이제 몇 주 후면 성탄이 다가오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오시는 그 성탄을 기대하면서 우리가 기다리는 것은 평화로 오신 이 예수님입니다. 오늘처럼 이런 평화가 정말 절실한 시대가 있을까요?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 그들에게 필요한 게 평화입니다.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그 갈등, 전쟁, 그들에게도 필요한 것이 평화입니다. 진정한 하나님의 샬롬이 찾아올 때 민족끼리도 평화가 일어나고 우리 개인의 삶은 어떨까요?
때로는 인간적인 관계, 신앙생활 가운데 하나님 앞에서 하나가 되어야 될 영적 형제 자매들이 때로는 마음속에 불편함이 일어나고 갈등이 일어나고 때로는 힘겨워하는 이런 모습, 이런 가슴 속에서도 하나님의 평강, 피스는 샬롬은 똑같이 필요한 겁니다. 오늘 주님이 오시면, 성탄의 주님은 그 평화를 우리 속에 주시러 왔다고 말씀합니다. 성탄을 기다린 우리가 감격스럽게 맞이해야 될 게 이 평강의, 평화의 주님이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평화를 누릴 뿐만 아니라 평강이 없는, 평화가 없는 세상 가운데 이 평화를 소개하면서 살아가야 될 그 사명,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겁니다. 오늘 산을 넘는 자들의 발이 얼마나 아름다운가. 누구일까요? 이 평화를 외치는 사람들의 발걸음입니다. 두 번째, 주님이 오신 것은 복된 소식을, 복된 좋은 소식을 주시는 우리 하나님. 오늘 말씀해 보면 그냥 좋은 소식이 아닙니다. 복된 좋은 소식, 이 소식을 강조하면서까지 우리에게 주려고 하는 하나님의 마음. 여러분, 포로 생활의 복된 좋은 소식이 뭘까요? 풀려나는 겁니다. 우리나라는 일제강점기를 36년 동안이나 겪었기 때문에 노예 생활하는 것, 어제 통치받는 게 얼마나 아프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언젠가 너희들이 풀려나서 자유의 몸으로 된다라는 그 감격적인 복된 소식. 오늘날 세상에 포로된, 죄악에 포로된 우리에게 복된 소식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사탄의 종이 아니라, 세상의 노예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금 거듭날 수 있다라는 것.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묶인 것을 다 끊어내고 죄의 사슬을 끊어내고 하나님의 아들, 딸로 다시금 일어난다라는 그 좋은 소식. 마가복음 1장 1절에는 이 좋은 소식을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소식, 굿 타이딩스, 가스펠 복음의 시작이라. 예수 그리스도 자체가 좋은 소식, 복음 자체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셨을 때 천사들이 목자들에게 들려준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천사들이 말합니다. 무서워하지 마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 그냥 소식이 아니었습니다. 좋은 소식이에요. 기쁨의 좋은 소식, 큰 기쁨의 좋은 소식. 오늘 다윗의 동네, 너희를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그렇습니다. 온 백성에게 맺힐 큰 기쁨의 좋은 소식. 누구든지 그 이름 앞에 나오게 되면 구원을 얻고 새로운 삶이 시작되고 모든 슬픔의 눈물이 사라지고 하늘의 소망으로 채워지게 만드는 큰 기쁨의 좋은 소식. 목자들에게 먼저 들려줬습니다. 목자들이 이 소식을 들었을 때 어떻게 했을까요? 달려갑니다. 마리아와 요셉 앞에 섰죠. 그리고 이 사실을 그대로 전달해 줍니다. 그들뿐만 아니라 곁에 있었던 많은 사람들이 그 소식을 듣고 기뻐하며 경이롭게 여겼어요. 여러분, 당시에 목자들이라는 것은 천하게 여겨졌던 직업입니다. 여성들이나 목자들이 법정에서 정언하는 것은 정언으로 받아들여지지도 않았던 시대입니다. 그런데 그 연약한, 세상적으로 보면 가련한 사람들의 정언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오신 당신의 모습을 가장 먼저 드러내어 주셨어요. 주님을 사모하는 사람, 그리고 주님을 만났을 때 감격스럽게 달려가서 주님의 이름을 외치는 사람. 성경을 보면 공통적인 것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이 하나님을 만나게 될 때 우리에게 이 들려진 좋은 소식을 내 가슴에 정말 새기게 되면 그걸 나누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니고데모가 주님을 만났을 때 변화를 기억합니까? 사마리 여인이 주님을 만났을 때는 물동이를 버려두고 내가 메시아를 만났노라고. 그라사 광인의 변화를 기억합니까? 가서 부모님에게 조용하게 내 몸을 보여라. 그는 조용하게 있을 수가 없었어요. 하나님이 미쳐있는 나에게 찾아오셔서 그 풍랑에는 갈릴리 바다를 건너서 나에게 찾아오셔서 나를 살려내셨습니다. 새로운 사람이 되었습니다. 대가 폴리스 10개 고을을 뛰어다니면서 복음을 전했던 그라사 광인. 주님을 만나게 되면 어떤 사람이라도 예수의 복음을 전가하게 되죠. 주님의 제자들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사도 바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누구라도 주님을 만나게 되면 성탄의 그 진정한 이름, 예수의 이름, 평화의 이름, 좋은 소식을 전하기로 달려가는 겁니다. 우리가 성탄을 기다리면서 가장 가슴 설레이며 기대해야 될 것이 무엇일까요? 성탄절의 캐롤이 아니고 점등하는 추위가 아니고 이 땅에 나를 위해서 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 복음, 그 좋은 소식, 그것이 가슴에 가득하게 채워져야 진짜 성탄의 감격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이번에 12명의 우리 케냐 단기 의료 선교팀이 잘 다녀오셔서 어제 저녁 늦게 도착을 하게 되었습니다. 정말 감격스럽게 한 사람 한 사람 너무나 고통스럽게 있는 저분들을 섬기고 허름한 저 땅바닥에 텐트를 치고 잠을 자면서 그렇게 2주 동안 참으로 귀한 분들을 섬기고 돌아오게 되었어요. 가는데 24시간, 오는데 26시간, 그 이틀을 꼬박꼬박 비행기를 타고 울퉁불퉁거리는 10시간 가까이 차를 타고 들어가야 되는 그 부족, 포콧 부족이라는 곳에 가서 복음을 전했을 때였습니다. 윤진수 선교사님의 베이스캠프에서 한 200km 정도 떨어져 있는 아주 버려져 있는 울창한 가시광야가 있고 소외되고 가난한 그 지역입니다. 그곳에서 한 사람 한 사람 환자를 돌아보고 사람의 상처 입은 마음을 치유하고 예수님의 복음을 한 사람 안에서 기도해 주었던 우리 선교팀들, 선교사님께서 그분들의 삶을 돌아보면서 너무나 고마운 마음으로 오늘 새벽에 문자를 보내오셨어요. 우리 팀이 1200명의 아프고 기진한 사람들을 진료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2000년 전 겸손의 왕으로 오셔서 소외된 자들을 직접 친히 찾아가셔서 천국 복음을 선포하신 주님께서 지금 또 우리 교회 선교팀을 통해서 아프리카 가시 광야 오지에서 친히 일하고 계심을 저는 볼 수가 있었고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 귀한 2주간의 휴가를 다 내고 그 많은 시간, 에너지, 물질, 하나님이 주신 재능을 가지고 들어가서 한 사람 한 사람을 만난 사람들 왜 그럴까요? 이 기쁘고 좋은 소식,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전하려고 그 귀한 젊은 날, 그 귀한 물질, 시간 다 들여서 다녀오는 겁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지만 그렇게 살아가는 분들이 우리 교회에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우리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수고하신 분들 격려하면서 박수를 한번 우리 격려하겠습니다. 우리 선교팀들 정말 훌륭하게 잘 다녀오셨습니다. 두 번째,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이 주님의 세 번째 다가오는 주님의 모습은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구원으로 다가오신 우리의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구원이라는 말은 입으로 뱉을 수 없는 말입니다. 여러분, 내일이 없는 노예 생활이에요. 약속 국가로서 나라를 잃고 무너져버린 예루살렘, 사라져버린 백성들, 그들의 어느 맛에도 희미해져가는 사람들, 그들에게 구원이라는 이름이 가능할까요? 꿈도 꿀 수 없는 그 상황인데 하나님께서 하루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셨어요. 하나님의 그 강권적인 은혜로 이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게 하신 겁니다. 어느 날 하나님께서 페르시아 나라가 들어오게 되고 고레스 왕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찾아가셨습니다.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역대하 마지막 장에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바사, 고레스 왕 원년에 바사는 세계사로 보면 페르시아입니다. 여호와께서 예레미야 입으로 하신 말씀을 이루시려고 예레미야에게 이미 약속을 하셨죠. 반드시 내가 고국으로, 포로된 땅에서 고국으로 돌아오게 하겠노라고. 여호와께서 바사의 고레스 왕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서도 내려,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 그를 통해서 무슨 공포, 무슨 조서를 내린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그대들은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라, 성전을 회복하고 너희들의 하나님 앞에 예배하라. 이게 가능한 일일까요? 그 포로들을 데리고 노동력으로 쓰고 필요한 것들마다 다 썼던 그 사람들이 하루아침에 마음이 변해서 그 노예들을 다 돌려보내는 겁니다. 누가 하시는 일입니까? 만군의 하나님께서 나에게 마음을 주셔서 그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있는 고레스 왕. 정작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을 저버리고 우상을 섬겼던 사람들인데 이방의 나라의 왕을 통해서 하나님 역사하셔서 이루시는 놀라운 역사, 불가능한 일을 지금 이루고 있는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 행하신 일 아닙니까? 구원이라는 말은 예슈아, 헤브리어 말로 예슈아라고 표현을 합니다. 신약의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께서 육신적으로 우리를 평안하게 하시고 자유롭게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진정한 인생의 평강, 진정한 구원이라는 것은 영혼이 해방을 받을 때 하나님 앞에서의 죄 문제가 해결될 때 오는 것이 진정한 구원의 은혜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셨을 때 그 이름을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사람, 자신의 죄에서 구원할 예수 그리스도, 겉으로 구약에서 약속했던 그 구원의 이름 메시아가 오셨고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성탄절에 우리가 모든 걸 다 준비를 못한다 하더라도 이것 한 가지는 준비를 하셔야 돼요. 그분이 우리의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 그분이 우리의 모든 죄에서 우리를 해방시키신 우리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 세상에 외쳐야 될 복음이 바로 이 복음입니다. 그분이 나를 구원하셨다고, 그분이 나에게 찾아오셨다고. 케냐 선교지에서 그 포콧 백성들, 부족들, 저 멀리서까지 찾아오는 사람들, 그들 가운데 한 사람이 먼 걸음을 돌아가면서 육신의 질고를 치유받았을 뿐만 아니라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만나고 기도하고 돌아가는 그 환희 찬 감격을 미소 지으면서 세레 예수, 예수님 감사합니다, 부아나 예수 아시티에, 하나님께 영광을, 이 말씀을 남기고 가시는데 그 모습을 지켜보는 선교사님이 모든 시름과 모든 피로가 다 씻겨져 갔습니다.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신 그 임마누엘 하나님이 오늘 그 영혼에게 임하고 그 사람들에게 임했습니다. 우리 선교사님들, 우리 선교팀들의 모든 피로를 다 씻어간 그 한마디, 세레 예수, 예수님 감사합니다. 오늘날 성탄을 맞이하는 우리가 해야 될 고백이 이 고백 아닙니까? 주님 고맙습니다. 나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 나의 죄를 위해서 대신 이 땅에 찾아오신 예수님, 우리가 다가갈 수 없는 하나님이시기에 하나님께서 우리 속에 오셔서 우리의 친구가 되시고 우리 위로자가 되시고 구원자가 되신 우리 예수님, 세레 예수, 부아나 예수 아시티에, 주님 고맙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이 놀라운 소식을 알고 있는 사람이라면 아름다운 발이 되어서 그 소식을 전해야 되겠죠. 우리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네 번째 하신 일입니다. 왕으로 다스리시는 우리의 하나님, 왕으로 통치하시는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 통치라는 말이 너무나 아프게 들렸어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그 긴 세월 아시리아의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서 그렇게 포로로 통치를 받았던 사람들에게 다시금 통치한다라는 건 너무나 아픈 일인데, 이 통치는 달랐어요. 세상 통치와 다르게 이 통치는 하나님이 하시는 통치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채찍으로 우리를 통치하지만 우리 하나님이 하신 일이 뭡니까? 당신의 아들이 친히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를 위해서 대신 피를 흘려주신 분. 세상의 왕은 우리를 무릎을 꿇히지만 그분은 친히 무릎을 꿇으시고 우리의 발을 씻겨주신 우리의 예수님. 세상의 왕은 군림하지만 그분은 하늘의 왕자의 모든 걸 다 버리고 이 땅에 오셔서 친히 낮고 철한 모습으로 우리와 똑같은 모습이 되신 우리의 진정한 왕 예수 그리스도. 주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하신 첫 말씀 기억합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너희들이 그토록 기다렸던 메시아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가운데 가까이 왔다. 어떤 사람에게 임하죠? 이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으로 만난 사람, 그분 앞에 진실하게 엎드리는 사람, 그들에게 천국이 가까이 왔다. 그리고 주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로 딸로 초청을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통치하신다. Our God reigns over us. 이 하나님의 통치를 받게 되면 세상 통치와 다르게 그때 진짜 자유를 누리게 됩니다. 우리의 진정한 왕이 우리를 통치한다는 것은 우리를 케어하시고 우리를 배려하시고 싸매시고 용서하시고 언제라도 용납하시는 우리 하나님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이 사랑과 은혜를 정말 아는 사람, 그 사람들 어떻게 반응을 할까요? 오늘 이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의 발이 그렇게도 아름다움이요, now how beautiful. 9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너 예루살렘의 황폐한 곳들아. 지금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사람들이 자유를 누리고 아름다운 생을 살아가고 아닙니다. 예루살렘의 황폐한 곳들, waste places of Jerusalem, ruins of Jerusalem, 황폐한 예루살렘의 땅이요, 기쁜 소리를 내며 함께 노래하라. break forth together into singing. 기쁜 소리를 발하라. 왜 그래요? 여호와께서 백성을 위로하셨고 예루살렘을 구속하셨음이라. 우리말 성경을 보면 순서가 달라 있죠. 모두가 함께 환호성을 터뜨려라.
히브리 성경을 보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 피렌체, 란네누 모두가 함께 기쁘게 노래하라. 무슨 내용이 나오지도 않고 기쁘게 노래하라 먼저 던지고 있는 사람들, 내용이 뭡니까? 하나님이 그의 백성을 위로하셨고 아직까지 돌아온 것도 아니에요. 이루어질 일입니다. 그런데 The Lord has comforted His people.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을 위로하셨고 이미 이루어진 완료형으로 말씀하고 있어요. He has redeemed Jerusalem. 예수께서는, 하나님께서는 예루살렘을, 하나님의 백성을 구속하셨노라. 제가 본래 전공이 구약입니다. 구약을 연구하다 보면, 히브리를 읽다 보면 참 신기한 게 나와요. 선지자들이 미래 이루어질 일을 노래하는데, 미래 이루어질 일이라면 미래형으로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완료형으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미 된 것처럼 얘기하는 거예요. 한 아기가 우리를 위해서 태어나셨고 아직까지 난 게 아닙니다. 그런데 태어났다라고 말을 해요. 이미 이루어진 것처럼. 왜 그래요? 우리 확신 때문이 아닙니다. 소망 때문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신 약속이기 때문에 우리는 무너지고 이스라엘 백성들 배교하고 하지만 하나님이 하신 약속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행하신다라는 확신을 가지고 그렇게 선포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 선포대로 되었나요? 선포대로 되었죠. 그들은 포로로 잡혀갔고 소망 없는 포로 생활이었지만 하나님의 약속대로 때가 되어서 고국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자신들의 힘이 아니었어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그때 터져나오는 그 기쁨, 오늘 그 기쁨 노래하는 겁니다. 노래하라 하나님의 백성들이요, 산을 넘는 아름다운 이 소식을 전하는 아름다운 사람이요. 이 말씀이 또 성취가 되었나요? 잠시 돌아온 포로에서의 해방이 아니라 700년 후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메시아가 오셨을 때 우리의 진정한 왕 대신, 평화가 되신, 구원자가 되신 복된 소식에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겁니다. 주님이 하신 약속을 주님께서 그대로 성취를 하신 거예요. 어려운 상황, 눈물의 골짜기를 지난다 하더라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성탄,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신 것, 그 감격의 기쁜 소식을 간직한 사람들, 그 성탄의 복된 소식, 구원의 소식을 내 귀로 듣고 가슴에 새긴 사람들, 어떻게 반응을 해야 될까요? 소리를 질러 이 소식을 전하라. 산을 넘고 강을 건너서라도 이 소식을 선포하라. 마르틴 루터가 예수님이 오신 성탄절을 두고 했던 노래가 하나 있어요. 평탄한 삶 가운데 나온 노래가 아닙니다. 종교교육으로 말미암아 언제나 위험에 처해 있던 사람, 언제 목숨이 달아날지 모르는 사람, 그 마르틴 루터, 그에게 십자가의 복음, 예수님의 성육신을 금할 사람은 아무도 없었어요. 그가 했던 노래의 일부분입니다. My heart for very joy doth thee leap. 내 마음은 넘치는 기쁨으로 뛰어놀며 My lips no more can silence keep. 내 입술은 더 이상 침묵하지 않으며 I too must sing. 나 역시 노래하리니 With a joyful tongue. 즐거운 혀로 노래하리니 The sweetest Asian cradle song. 저 고대 아름다운 요람의 노래, 예수님 탄생하신 노래. Glory to God in the highest heaven. 가장 높이 계신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그분이 뭘 하셨습니까? Unto man his son hath given. 우리에게 당신의 아들을 주신 우리의 하나님. 평탄할 때 준 노래가 아니라 죽음의 위협 속에서도 하나님을 찬송하고 주님이 오신 성탄을 노래했던 마르틴 루터. 우리 가운데 어둠의 터널을, 캄캄한 동굴을 지나는 분이 계십니까? 고통스러운 삶에 내일이 보이지 않는 삶, 많은 아픔의 무게를 가지고 오늘 또 걸어가는 분이 계십니까? 아무리 크리스마스 캐롤이 들린다 해도, 아무리 집집마다 성탄 추리를 켜놓는다 하더라도 여전히 답답한 마음으로 아파하는 분들이 왜 없겠습니까? 그때 우리가 보아야 할 것, 어두운 동굴에 있으면 가장 바라는 게 빛입니다. 여러분, 그런 우리가 빛이 보이지 않는다 하더라도 여전히 성탄의 노래 부르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분 자체가 빛이시기 때문입니다. 빛을 보았기 때문에 주님을 찬송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자체가 빛이기 때문에 우리는 사방이 막혀있는 동굴을 지날지라도 그 주님이 함께 하시면 여전히 주님을 노래할 것입니다. 사망의 엄청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우리가 해를 두려워하지 않은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에 주의 막대기와 지팡이가 나를 위로하시나이다. 오늘 주님께서 그것 약속하는 겁니다.
내가 너희를 위로하겠다. 그리고 내가 너희를 구속하겠다. 우리가 불러야 될 성탄의 노래가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를 위로하시러 오신 예수님,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예수님, 칠흑 같은 어두운 길을, 세상 길을 걷는다 하더라도 함께 하시는 주님으로 말미암아 주님 앞에 일어나는 삶. 오늘 예루살렘 백성들에게 주님이 그 말씀하는 거예요. 여전히 노예 생활하고 있는 사람이지만 이제는 깨어나라, awake. 그리고 힘을 내세요. 아름다운 beautiful garment, 하나님의 백성다운 옷을 입고 일어나라. 그 하나님의 복음을 들고 산을 넘는 사람, 이 감격의 소리를 가지고 외치는 사람, 그럴 때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오늘 마지막 절에 주님이 하시는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열방의 목전에서 그의 거룩한 팔을 나타내셨으므로 땅끝까지도 우리 하나님의 구원을 보았도다. 땅끝까지도 all the ends of the earth shall see the salvation of our God. 우리 하나님의 구원을 모든 사람들이 눈으로 보리라. 이게 이해가 되는 말씀입니까? 노예살이 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준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오시기 전 700년 전에 주신 말씀. 그들이 잠시 돌아온 것은 경한 가벼운 일이었어요. 언젠가 메시아가 다가오는 순간, 예수님이 다가오는 순간 모든 사람들 땅끝이 다 주님을 보게 되리라. 도저히 상할 수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약속입니다. 주님의 제자들이라고 믿을 수가 있었습니까? 갈릴리 요천에 살았던 사람들, 예수님께서 다시 말씀합니다. 너희들이 땅끝까지 가서 이 복음을 전파하라. 언젠가 복음이 세상 땅끝까지 선포되면 온 세상 사람들이 내가 하나님인 줄 알리라.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 하나님을 아는 거룩한 지식이 온 세상에 펼쳐질 때, 그때 하나님 찬양을 받을 것이고 내가 그때 다시금 오리라. 주님이 약속을 믿고 오늘 우리 하루하루 살아가는 겁니다. 12 제자들 바뀌었을 때 그 십자가의 복음이 예루살렘을 넘어서 유다로, 땅끝으로, 미국으로 140년 전 한국 땅으로 들어오고, 이제는 이민사회를 이루고 있지만 한인교회를 통해서 얼마나 아름다운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고 있습니까? 이것이 하나님이 행하신 놀라운 구원의 약속이에요. 예수님이 오시기 전 700년 전에 이 약속이 주어졌다는 게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2000년이 지나도록 이 복음은 점점 물결을 타고 땅끝까지 선포되고 있는 중이에요. 우리는 한 시대 케냐 땅에 들어가서 어쩌면 한 번도 복음을 듣지 못했던 그 사람들, 어쩌면 이번이 마지막일 수 있는 그 예수의 이름을 그들은 들었습니다. 우리가 할 일은 복음을 전하는 일이요, 우리 하나님이 행하실 일은 땅끝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해서 언젠가 주님께서 놀라운 영광을 받으시게 될 것입니다. 오늘 모든 땅끝이 하나님의 구원을 보리라, 이 한마디에 우리 평생에 걸어가야 될 소망, 우리의 사명이 다 들어가 있는 겁니다. 원래 우리의 모토가 무엇이었나요? 생명 나누는 교회, Engaging the Lost. 우리 훌륭하게 사명을 감당해 왔습니다. 여러분들 수모임에서, 개인의 삶에서 아름답게 해와서 이제 한 달을 못 남겨두고 있습니다. 20일을 두고 있어요. 여러분, 마지막으로 Engaging the Lost, 생명 나눠야 될 사람이 누구입니까? 케냐, 유럽, 한국, 다른 주, 아직까지 주님을 모르는 사람이 있다면 그 분이 땅끝일 수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 혹시 땅끝인 분이 계시지 않습니까? 이 자리에 지금 앉아 계시지만 아직까지 예수님이 나의 진정한 주님이 되지 못하셨다면 내가 땅끝일 수가 있는 겁니다. 오늘 주님 나를 위해서 오신 거예요. 나를 위해서 평강의 주님으로 오신 주님, 구원의 주로 오신 주님, 복된 소식을 전하려고 오신 주님, 세상에 무릎 꿇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왕으로 삼고 살게 하기 위해서 나를 위해서 주님이 오신 겁니다. 오늘 주님 앞에 마음을 열고 그 주님을 나의 구주로 받아들인다면 오늘 내가 땅끝이 아니라 이제 우리는 땅끝을 품는 또 한 사람이 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주님 오시기 700년에 남기신 이 사회를 통해서 놀라운 생명의 약속을 들었어요. 정말 심장 뛰는 약속입니다. 이 복된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Man, now how beautiful. 어떤 소식이길래 저렇게 산을 넘고 달려가면서 복음을 전합니까? 진정한 평강의 왕이 왔노라고, 우리를 구원할 메시아가 왔노라고, 진짜 복된 소식, 우리를 사랑으로 섬길 왕이 태어났노라고. 그때는 보지 못하고 외쳤던 복음입니다. 우리는 예수님 오신 2000년 후를 살아가고 있어요. 우리 곁에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함께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말씀으로 읽고 외치는 복음입니다. 42.19km 죽기를 각오하고 달렸던 휘피디데스, 그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이 소식이 선포되게 되었어요. 그 소식을 두고 영예롭게 죽어갔던 한 사람.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전해야 될 그 복음이 정말 우리의 젊음을 바쳐도 좋을 만한, 내 호흡이 마지막 닿도록 전해야 될 그 복음이 맞습니까? 맞다면 여러분들의 발은 지금 어디에 머물고 있습니까? 이 아름다운 복음을 전가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의 발걸음마다 이 십자가의 복음, 부활의 복음이 함께 달려가지고 있습니까? 우리가 세상을 품고 그리고 곁에 있는 사람을 품고 땅끝을 품는 마음으로 이 복음을 선포하며 나갈 때 우리 하나님께서 언젠가 땅의 모든 사람들이 주님을 아는 날을 오게 하실 겁니다. 그리고 주님은 높은 영광을 받을 것이고, 그때 우리는 꿈을 꾸지만 우리 눈앞에 현실이 펼쳐지게 될 것입니다. 온 세상이 땅끝까지 하나님의 구원을 눈으로 보게 되리라. 그날 우리에게는 감격이 넘치게 될 것이고, 우리 하나님의 이름은 높은 영광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가다가 호흡이 닿는 마지막 순간까지 그 사명 심장에 새기고 살아가다가 우리 모두 영예로운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서시는 이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일어나셔서 말씀 가슴에 간직하고 우리 영광의 찬양 신앙 고백으로 드립시다. 주님 보좌 앞에 나아갑니다. 참된 안식과 기쁨을 나 누리겠습니다. 경배하며 주님의 얼굴을 구하겠습니다. 신실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기도 들으시는 하나님, 폭풍 속에 내 등불이요 내 노래가 되시는 하나님, 주의 날개 아래서 내 마음을 쉬리니 신실하신 우리의 주님 찬양합니다. 신실하신 주, 내 평생의 위로가 되신 주님, 신실하신 우리의 주님. 경배하며 주의 얼굴 구합니다. 경배하며 주의 얼굴 구합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주님 찬양. 기도 들으시는 하나님, 기도 들으시는 폭풍 속에 내 등불, 폭풍 속에 내 등불, 내 노래 주의 날개 아래 신실하신 주님, 신실하신 주님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오 신실하신 나의 주님, 신실하신 주, 나의 주 하나님, 나의 주 하나님, 신실하신 주님, 신실하신 영광 내려주신 하나님, 영광 내려주신 하나님, 고통받는 자 위로 나로 고통받는 자를 위로하게 하소서. 나의 평생의 사랑, 나의 평생의 주의 사랑을 신실하신 주님, 신실하신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오 신실하신 신실하신 You are faithful, Lord. 나의 주 하나님, 나의 주 하나님, 신실하신 주, 신실하신 나의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주, 나의 주 하나님, 나의 주 하나님은 신실하신 주. 우리 아버지, 칠흑 같은 어둠 속 포로된 노예 생활이었지만 일어나라고 깨어나라고 힘을 내라고
내 옷을 정결하게 입고 하나님 백성답게 꿈을 가지라고 세상에 노예되고 죄악에 끌려다녔던 내 자아가 주인이 되었던 우리 속에 오셔서 이제는 일어나라, 깨어나라. 이제는 구원이 이르렀고 위로자가 왔으며 하늘의 평강이 임했노라고. 주님, 이 말씀이 우리 가슴 속에 감격으로 새겨지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성탄절에 캐롤의 아름다운 소리가 아니라, 밝혀지는 불이 아니라 진정 우리의 평강이요 왕이요 구원자가 되신 예수님, 우리 속에 오신 주님을 찬송합니다. 이 거룩한 기쁨 감격을 가지고 How beautiful, 이 복음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주님, 우리가 한 날을 살아도, 순간을 살아도 이 목적이, 우리가 살아 호흡하는 이유가 우리의 심장을 뛰게 하시고, 먹든지 마시든지 가정에서 자녀를 키우든지 자녀로 살든지 직장을 다니든지 친구를 만나든지 모든 삶에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을 남기는 이 감격으로 살아내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게 하옵소서. 그렇게 살다가 언젠가 우리가 주님 나라에 이르게 되는 날, 그날 온 세상에 하나님을 알리라, 이 말씀 앞에 우리가 무엇인가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행하다가 그렇게 주님 앞에 서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깨어나라고 일어나라고 힘을 내라고 말씀하시는 주님, 캄캄한 동굴을 지날지라도 우리 주님이 우리의 빛이시기에 다시금 소망을 품고 일어나기를 원하는, 땅끝이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께 영광의 노래를 하는 그날까지 살아가야 될 이유, 매일 해야 될 사명을 향해서 묵묵하게 걸어가기를 원하는 주의 모든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